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저르실 때 겉옷을 입고 공중에 세우고 저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 제가 2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의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시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차이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을 순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항상 얘기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순종이고 또 이게 뭡니까? 사랑도 순종이에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면 순종입니다. 마음으로 날 사랑하라는데 결국은 순종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소망도 있고 천국에서의 소망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심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께서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근데 나에게 평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산다면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어지는 얘기 속에서 19절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이제 사역 중에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자,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볼까요? 먼저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나오면 한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한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 살아있을 때 그나마 서기관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교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살아도 안 돼요. 종교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종교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니까 무슨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함부로 대항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참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많이 대부분 다 보면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렇게 물론 하지만 사실은 정통성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진 않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는 서기관이 나오니까 서기관은 보편적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열려 있고 신앙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행히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자,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자, 이제 나왔죠?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죠. 랍비예요, 랍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죠.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정신병자다. 정말 예수님은 있으면서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뺨도 맞기도 하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별일을 다 당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갈 때, 그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거를. 왜냐하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것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하물며 나의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한 서기관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도 깨달은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저도 서기관 정도 되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말이 참 좋아요. 말도 잘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 그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오미한테 한 얘기잖아요. 난 혼자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고향에 오면 시집도 못 가고 가면 이제 빌어먹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또 젊고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서 살고 나는 내 고향으로 떠나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여기까지는 참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이 자신에게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도 굴이 어디로 가시든지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했는데 이 그 서기관에는 장소가 되게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같이 있겠다 했는데 이 어디든지는 있을 줄 알았죠. 장소가. 이 말 해도 참 대단한 거죠. 어디든지 하니까. 안 그래요? 오늘날에 좋은 곳, 편한 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시설이 잘 된 곳, 편한 곳,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곳.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잠자는 건 당연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집보다는 또 호텔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 하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참 아주 분명한 걸 좋아하시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여호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것이.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어디든지 거처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너는 거처 있는 곳을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야 돼. 장소가 거처가 아니라 내가 거처야.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어디에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마치 새들처럼 둥지를 짓기를 원해요. 둥지. 둥지란 노래도 있나 모르겠는데 한 둥지를 원해요. 그 둥지가 직장일 수도 있고 그 둥지가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 둥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참 둥지를 원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 그 서기관도 그 둥지가 참 원했던 거예요. 그 둥지에서 예수님과 오손도손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둥지가 없답니다. 그 둥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둥지를 당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참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둥지를 많이 요구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둥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둥지를 선물로 많이 주시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꼭 반드시 내가 원하는 둥지가 있어야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둥지가 있어야. 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둥지다.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만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식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자, 이래서 서기관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네. 서기관이 그 말 듣고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둥지라고 하니까 떠나는 모습. 예. 자, 2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왔죠. 자, 21절 같이 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또 다른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라 그랬죠. 특별히. 자, 한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가 중에 한 거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야, 이건 또 조건이에요. 따른다는 거 확실해요. 잠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만큼은 하고 떠나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것만큼은 꼭 내가 뒤처리는 하고 떠나야겠어요. 자, 이것만이 뭐예요, 이게? 예, 아버지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거죠. 허락하옵소서. 말은 허락해달라고 놓고, 실제는 허락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옵소서 그랬죠, 그죠? 그럼 뭐예요? 허락 안 해주면 난 너를 안 따라가. 이거예요. 그럼 못하러 허락받아요? 진짜 허락하옵소서 말을 했으면, 그러면 허락하면, 그럼 그렇게 하고, 허락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허락하옵소서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허락하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다 허락을 해요. 하나님의 허락은 상관도 없어. 원래 여기 있는 저 제자 중에 하나가 허락하옵소서. 마치 이걸만 들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이만하면 좋은 거지 뭐. 또 이유 타당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때 얼마나 타당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장사 지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틀린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허락해야 안 해요. 22절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히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 근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할 때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누가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정말 죽은 사람들 어떻게 장사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히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걸 허락한 거 안 한 거예요? 허락 안 한 거죠. 자, 이 제자는 어때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죠? 실망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원망했겠죠.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이게 부딪혔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말고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비단 이것만 어렵겠어요? 이 외에도 많은 게 있겠죠. 아주 극단적이죠. 아주. 근데 결국은 어때요? 허락하옵소서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진짜 허락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너 앉으자도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허락하옵소서 말하지 말든가. 차라리 솔직하게 저는 아버지 장사 지낸 후에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그럼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안 그래? 못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언제 따라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할 수 있는 한 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생명나무 선악과고 다 따먹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따먹고 싶을 때 따먹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순종 아니에요? 그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죠. 결국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예, 세상에 참 미련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격식을 따르는 사람도 상당히 예수님 따르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나오죠. 결국 따른 사람들 누구밖에 없어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진짜 진정한 제자들.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배가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이제 노을이 일어나는 거죠. 큰 파도가 일어났다 이제 파도가.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 예수님을 막 깨우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되게 두려워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과거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좋습니까? 지금 맛있게 먹는 음식이 좋아요? 아니면 미래에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 걸 생각하는 게 좋아요? 현재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우리 현재를 못 먹으면 이게 지나면 또 과거가 돼요. 미래에 먹을지 무슨 어떻게 장담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해도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미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허락했지만 내일은 허락하지 않을 수 있죠. 박농크를 오늘은 허락했어요. 내일은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어찌하냐고.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을 허락했지만 베델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라헬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를 허락했지만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가 같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까지 같이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조카 롯과 그의 아내들이 딸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밌고 신나게 놀고 살았잖아요. 그게 끝까지 가요? 얼마 못 가서
그 도시는 사라지고 말아요. 정말 주님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한상을 갖고 살 필요는 없어요. 희망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가 알아서 생각 전적으로? 그렇다고 원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오늘 두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만 이게 매듭지려고 해요. 뭔가를. 매듭이 어디 있어요? 처음과 시작이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매듭의 출발이고 그리고 현재고 끝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맛있는 걸 줬다. 제가 오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부럽죠? 저는 어제는 샌드위치를 안 먹었어요. 내일 먹는다고요?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럼 오늘은 먹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었으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자족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는 현재 준 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의 소중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래요.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카이스트하고니 적장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많이 좋았지만 적자죠.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하겠죠. 한순간에 회복하겠죠. 물론 그 희망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때요? 그렇지만 전에보다는 덜 적자니까 그나도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많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어진 것,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만 잔뜩 갖고 사는 거예요. 욕심.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욕심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있어요. 왜? 현실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실제로. 내 손에 닿는 것들. 내가 심으면 거둔다는데 심는 것도 언제 하는 거예요? 현재 하는 거예요. 현재. 현재. 나 내일 해야지. 계시냐 그죠? 내일 해야지. 그 사람은 오늘 안 심잖아요. 거둘 게 없는 거죠. 심는 것도 오늘 해야 되고 누리는 것도 오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고 그 희망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짜장면을 먹었다. 자, 오늘은 탕수육을 먹었어요. 야, 그리고 미래는 또 모르겠죠. 근데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탕수육을 안 먹고 짜장면 먹은 것이 과거에는 가장 나에게는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짜장면을 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탕수육을 주셨어요. 왜? 지금 나에게 탕수육이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 탕수육을 줬다면 그때는 맛있게 먹을지 모르지만 불행한 겁니다. 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뭐 태국 음식으로 또 이렇게 뭐죠? 개가 드는 이렇게 뭐죠? 하여튼 그런 음식 줬다. 맛있게 그때 먹는 거죠. 그때는 그걸 먹는 게 행복하니까 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감사의 기분을 갖고 사세요. 뭐 이렇게 연연하고 살아요. 지식이 없으면 없는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전도했는데 열매를 맺으면 맺는 대로 감사하고 안 맺으면 안 맺는 대로 감사하는 거고 또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불순종하면 안 그래요? 그러면 내 진정한 부모 형제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그걸 감사하고 또 나중에 가서 야고보처럼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또 그래서 믿어서 감사하고 어차피 그건 다 주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면 커피 한 잔 사주는 거고 음식 같이 먹는 거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단연히 기도하고 길을 열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 중요한 건 그거죠. 현재 그들이 같은 형제와 자매가 돼서 같이 예배, 공동 예배 드릴 때는 그때는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자족해야 되고 그 자족하는 걸 넘었으면 그거는 우리가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건 탐심이고 그 탐심 속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 서기관의 얘기, 또 다른 제자의 얘기, 그리고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